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보통 행복한 가정에는 6가지의 특징이 있게 됩니다. 첫째로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대화가 많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힘이 되며 그로 인해서 행복이 싹트게 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감사와 애정 표현이 넘칩니다.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알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서로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합니다. 각자의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속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인정을 해줌을 통해서 존중하고 오히려 서로 다름이 가족의 힘이 되고 활력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네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모이면 작은 일이지만 서로 기쁘고 웃음을 가지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만나기를 원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봉사와 나눔을 실천합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던 자녀들, 부모로부터 참된 사랑을 깨달았기에 나눔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언젠가부터 가정 안에서 봉사의 일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 행복한 가정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행복한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가족의 결속력과 상호 지원이 점점 일어나면서 더 큰 문제 앞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점점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복한 가정의 6가지의 특징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때에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또 한 가지의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마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또 주말, 또 주일마다 모이는 그 모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영적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 속에서도 정말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있을까? 또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행복한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초대교회에 세워진 이 영적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도대체 이 영적 가족 공동체의 행복한 모습의 특징은 무엇일까?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영적 공동체에는 서로가 서로를 검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반드시 행복한 공동체에게는 필요한 영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서로가 서로를 검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행을 떠나면서 예전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역 속에서 그는 날마다 그 자리에서 했던 한 가지 거룩한 방법이 바로 권고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그러니까 이 20장 이전에는 에베소 지역에 있다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만났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권고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다른 지방,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을 넘어서
예루살렘 지방으로 가는 그 중간에 만났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권고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권고하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로 이 권고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초청하고 간청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또 간청하는, 그래서 복음의 자리가 있을 때, 또 은혜의 순간이 있을 때, 또 믿음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초청하고 권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정말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권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권고는 그 안에서 권면하다, 설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권면하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사람들이 신앙에 어떤 혼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를 때에 내가 그 안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자리에 설까? 이렇게 혼돈하고 갈등하는 그 자리에 바로 이 권고, 설득하고 권면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음의 신앙에 또 갈등이 있고, 하나님 신앙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떠나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 필요한 어떤 모습이 바로 권고, 설득, 그 다음에 권면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위로와 안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슬플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권고, 그들을 위로할 때도 있고 격려할 때도 있고, 또 그들을 함께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위로의 안위의 어떤 모습들이 권고라는 말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한 가지 거룩한 도구가 바로 권고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들에게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함께할 수 있는 자리로 권고하는 겁니다. 신앙의 갈등이 있을 때, 진리와 비진리 앞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그들을 설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권고, 권면, 설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든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위하는 권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권고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권고의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 권고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해져서 이렇게 합성어로 됩니다. 하나는 이 권고가 파라칼레오예요. 파라라는 곁에라는 거예요. 곁에서. 그리고 팔레오는 부르다, 초청하다, 권면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초청하고 그 사람을 위로할 때 앞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한다고요? 곁에서, 옆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누구를 설득할 때, 권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단어의 내용처럼 앞에서가 아니라 옆에서, 곁에서 그 사람을 권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설득하고 권면할 때, 가르칠 때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끌어갈 때에는 그때에 때로는 책망도 있고 또 질책도 있고 또 귀한 어떤 가르침도 있는데, 언젠가부터 앞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더 이상 가르침이 아닌 잔소리로 내 어떤 마음에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때가 점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역시도 앞에서가 아니라 옆에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과 동역자가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어떤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면서 얘기하는 어떤 모습이 바로 권고하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가르치다, 옆에서 인도하다, 옆에서 권면하다, 옆에서 위로하다.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좀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권고할 때에 주로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지나치게 앞에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가르치고 비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또 사람들과 함께 할 때마다 그는 이 권고라는 말이 나와요. 앞에서가 아니라 옆에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지도자와 또 인도자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어떤 거룩한 도구가 바로 권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또 교회에서 지나치게 말을 짧게 하시는 분도 없으셔야 돼요. 다 귀한 분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부르셨는데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여기에서 군대처럼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가셔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그는 권고했다는 거예요. 앞에서가 아니라 옆에서 늘 귀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부르고 인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행복한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또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목장 안에서, 또 선교회 안에서, 또 교육부서 안에서, 또 각자 교회를 세우는 팀들 안에서, 또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권고의 역사가 일어나서 날마다 그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아닌 예수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위태로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되어지는 공동체에도 언젠가는 위기도 있고 또 언젠가 그 공동체가 안타깝게도 와해되는 어떤 공동체를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떤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 공동체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공동체 모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행복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또 영적인 공동체는 놀랍게도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가 찾아올 때에 서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 바울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려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돼요.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자, 유대인들이 내가 전도 여행을 떠나고 수많은 지역을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절에도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고 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했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거나 그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에게는 어려운 어떤 일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야, 그런 공동체,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공동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네. 더 이상 나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당연히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행복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은 달랐다는 거예요. 4절이 바로 그 모습의 어떤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자, 4절에 보게 되면 자, 바울이 어려움을 처해서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고 어쩌면 도망가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일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을 잘 보시면 누가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 누구예요? 브로의 아들 소바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 사람 역시도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는 1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는 3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해를 당하고 쫓겨나고 도망가는 그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놀라운 것은 4절 서두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시아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에 나만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 믿음의 공동체, 행복한 가족 공동체의 아주 온전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함께 겪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많은 공동체를 보았어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공동체이고 믿음의 공동체이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동체는 지금까지도 그 공동체의 모습이 열매 맺고 늘 좋은 어떤 그런 공동체가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공동체는 동일하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나고 점점 깨지는 소리가 나고 이제는 더 이상 모른다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한두 번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어쩌면 오늘 말씀과 어쩌면 그 말씀 속에 그 비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위기가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 1절과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사람들이 누구 있는지를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잘 보시면 바로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수많은 어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해요.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장 알맞는 어떤 가장 좋은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1절, 2절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운 해를 당하는 그 순간에 그가 만났던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제자였기에 이런 어떤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날마다 낮아지심의 모습으로 섬기심의 모습으로 희생하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습니까? 넓은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늘 좁은 길을 걸어가셨고, 쉬운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공동체 안에는, 어떤 공동체는 그 위기를 잘 버티면서도 어떤 공동체는 왜 와해되고 깨질까? 그런데 그 정답은 바로 그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인지를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늘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무리 혹은 군중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그런데 이 무리와 군중들 역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요, 들어요, 예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무리 혹은 군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들을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에 점점 예수님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주일이 되면 이곳에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예배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제자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일까? 군중 가운데의 한 사람일까? 여러분, 제자와 무리와 군중은 전혀 달라요. 제자는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자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아요. 제자는 오해받아도 어려운 길이라도 갈 준비를 합니다. 자기 십자가의 일을 알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하나하나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자리에 제자가 아닌 무리 혹은 군중이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떠난 것처럼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보다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안에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에 그 자리에 제자들로 가득 넘쳐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렸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자꾸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공동체는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 혹은 군중들이 모인 공동체이십니까? 아마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었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교회의 아마 이 빌 하이 목사님이에요. 막 교회가 급성장했고 그 교회가 놀라운 것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주는 어떤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그 교회와 목사님을 또 모델로 삼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 32년 동안 그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이제 32년째가 되는 그때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상태인지가 너무나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또 전단 사역자를 다 불러서 이제 정말로 이 교회, 이 윌로 크릭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이 영적인 프로그램이 정말로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한 3년 동안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데 천지가 진동한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고를 받았어요.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근데 이 목사님도 동의하는 거예요. 어떤 걸 동의하냐면 지금까지 어떤 사역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실수했다는 거예요. 왜 실수했냐면 거대한 교회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숫자로는 성공했지 몰라도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 일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은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을 주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입맛에 좋았던 거, 좋아하기를 원하는 거, 정말 필요한 거, 제자 되기 위해서 정말로 감수하고 내가 훈련받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이거 하면 그분들이 좋아하고 이거 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공했는데 사실 속으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근본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지우개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흰 종이를 다시 꺼내서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섬기는 이 교회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점점 되어져 가고 있을까? 아마 요즘에 저희 교회 안에 고민한 가운데 하나가 이 주차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차가 있다 보니까 교회 올 때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중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쪽 멀리 이면 도로에다가 다 대고 오셔요. 그리고 이제 새가족들, 또 바쁘신 분들, 늦게 오신 분들, 노약자들, 또 어린아이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주변을 좀 되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대요. 좋긴 좋은데 주차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는요, 목사님, 예배의 횟수를 많이 늘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7시부터 또 9시, 또 11시, 1시, 2시. 그러면 점점 흩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이야기는 너무나 좋은 방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마치 군중과 아니면 무리처럼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이런 모습 속에서는 될 수도 있어도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로 모여인 이 공동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귀한 일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떤 한국교회 현실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로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 공동체는 흔들려도 깨지지 않아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금이 갈 것 같은데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무리들이 있을 때, 군중들이 있을 때 이거 할 때 저렇고 저거 할 때 이렇고 이런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위기가 오면 무리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저의 어떤 목회의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권고하는 공동체예요. 앞에서 가르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늘 같은 입장에서 권면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예요. 그리고 둘째는 행복한 교회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7절에서 12절 말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은 드로아라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조금은 황당하면서도 우스워 보이는 어떤 그런 사건이에요. 한 번 정도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너무 졸려서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다가 살아났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이 어떤 얘기합니까?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드로아처럼 그 유두고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오죽 설교가 지루했으면 졸겠습니까? 목사님 설교는 짧아야 됩니다. 졸리는 설교는 죄악입니다. 뭐 이런 어떤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도대체 이 사도행전의 이 누가라는 이 저자가 왜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 사도행전 그 당시에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라는 거예요. 이 7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1회를 머물어요. 7일 동안. 이제 7일 동안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제 저쪽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마지막 날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떡을 뗍니다. 성찬을 하게 되죠. 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 7절 후반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들에게 강론을 할 새에 그 말을 언제까지 계속했다고요?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또 그 말씀이 아무리 많더라도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9절 말씀을 잘 보세요. 9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 오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놀라운 것은 이 역사상 교회가 부흥할 때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설교가 길었어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때에는 어느 문서를 보게 되면 놀라지 마세요. 10시간 동안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믿어지십니까? 10시간 동안 설교를 들어도 그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 신앙 훈련을 좀 많이 받았던 어떤 경우인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훈련 가운데 하나가 이 순회 선교단에서 했던 이 복음학교 훈련이에요. 경기도 남양주 별내동에 가면 이 천보산 민족 기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한번 모일 때마다 몇백 명이 모이게 돼요. 이용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김용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저도 이제 한번 훈련을 받고자 해서 한번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정이 월요일 날 아침 9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끝나요. 준비물은 성경책, 그리고 찬송가, 그리고 세면 도구, 침낭, 그리고 딱 하나가 휴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까 9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아침밥을 먹어요. 그리고 예배를 또 드려요. 그러면 이제 점심이 됩니다. 점심 먹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끝나면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 먹고 예배 드리고 자는 거예요. 이거를 며칠 동안 하냐면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첫날, 둘째 날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어서 도망가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계속 밥 먹는 거 외에는 뭐 잡담하고 이런 게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그 내용이 복음에 대해서예요. 복음이란 복음의 결과에 대한 변화, 복음과 믿음, 복음과 마음, 복음의 제, 십자가의 도, 복음의 조치, 복음의 누림, 복음과 성령, 복음과 선교, 복음의 기도, 복음과 연합.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둘째 날, 셋째 날에 점점 지날 때마다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찬송의 소리가 달라져요. 기도의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집중하는 모습이 점점 달라지게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점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은혜 받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자리에 그 순간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또 부흥사경회를 또 시작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 부흥사경회를 3번 하게 돼요. 신년 초에, 원래 작년까지는 신년 초에, 그리고 연말에, 신년 초에 가을 때 이렇게 2번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봄에도 합니다. 저는 내년에는 겨울에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희 교회는 요즘에 부흥회가 안 되는데 부흥회를 왜 이렇게 자주 하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부흥사경회가 안 되는 시대인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사경회를 해야 될까? 이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주일날 1시간 드리는 그 예배 외에는 이제는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메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공동체 점점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힘든 어떤 여정도 오고 상처도 받는 그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쪼개고 내 마음에 폭포수처럼 은혜를 주어주실 때 어떻습니까? 사랑이 시작되고 용서가 나고 그 안에 기쁨도 나고 감사가 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은혜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예요. 참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모임을 원하진 않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내일이면 떠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그들도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또 보니까 원어로 보면 이 종이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까지도 시간을 내서 왔다는 거예요. 누구 만나야 돼서, 또 모임이 있어서, 또 직장이 늦게 끝나서, 뭐 때문에, 이 때문에, 그래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부흥의 시대에는 모든 어떤 바쁜 와중에서도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먼저 내려놓고 가장 먼저 1순위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교회와 공동체가 점점 자라나고 부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꿈꾸셨던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권고하셔야 돼요. 앞에서가 아니라 옆에서 권면하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수많은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될 때 그 공동체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뭐 청년들도 있겠죠? 젊은이들도. 여러분, 애기들 있다고 못 나올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엄마 아빠들은 예전에 다 기저귀 이렇게 뒤에 메고 애들 다 데리고 예배 드렸어요. 지금은 너무 교회가 이 젊은이 성도들을 너무 배려해요. 애기 때문에 부흥에 못 나오시죠?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나오셔야 돼요. 다들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놓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행복해지고 날마다 열매 맺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